찬송가 327점입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나이.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491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백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 내 주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찬송가 535장입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나 예수지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면 유관은 그 이마 둘렀네.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 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본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이 놀라운 은혜를,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더 이상 매이지 않고 잡히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된 자유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땅 어두움 가운데 우리가 정말 빛의 길로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죄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가 안전히 행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어리석음과 상관없이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성령의 의지함 가운데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는 육신의 일들에 매달리고 보여지고 들려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속고 그런 어리석음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있사오니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어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가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정직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여 주셔서 헛된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시기와 질투와 욕심과 자고함과 교만함과 우리 어리석음에 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은혜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성취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순종함으로 주님의 인도함을 온전히 받을 때 주께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러한 자들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산업 가운데 우리의 만남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 옮기는 곳곳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 속에 우리의 삶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갈등과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의 과정을 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우리가 정말 심령에서부터 새로워지는 은혜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으로 온전히 비춰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온전히 견고히 세워지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들로 축복하여 주셔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잠언서 27장 잠언서 27장 23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27장 23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은혜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생존에 있잖아요. 우리가 생존에 있고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될 때 삶이 얼마나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죠. 어떤 사람들은 삶을 포기하고 그래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죠.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생명들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과 그 은혜를 완전히 그런 은혜가 가려졌기 때문에 어둠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다고 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거나 적거나 혹은 잘 낳거나 못 낳거나 여러 가지 그런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판단되어지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하나님 우리를 보는 눈은 생명입니다. 생명의 그러한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 그만큼 복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비밀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발견하고 누리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자임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죄라는 것은 어둠이란 것은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한 것을 가리게 되죠. 그래서 몸이 의복보다 중요한데 자꾸 의복에 신경을 쓰게 하고, 목숨이 중요한데 우리가 우리의 그런 가지고 있는 것, 갖추고 있는 것, 지식 수준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자꾸 관심을 돌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의 가치가 낮은 게 마치 우리의 가치가 낮아진 것처럼, 우리가 지식이 없는 것이 마치 그 사람이 그 생명이 그 사람의 존재가 판단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서 계급이 나눠지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이제 차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죄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죄의 속성이죠. 죄로 말미암아 인간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조금씩 발견하고 누리게 될 때, 그러면 우리 주위를 또 보게 됩니다. 우리 삶의 주위를 보게 되죠. 그럼 우리의 가정도 있고, 그리고 우리의 만남도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현장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부지런히 살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23절에 보면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이게 이제 양떼와 소떼는 그 집안의 재산이죠. 그리고 지금이야 그 농경 사회가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 같은 경우는 유목 생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가축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말하면 재산이죠. 그런 것들을 잘 살피라고 오늘도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우리의 이러한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만남을, 그리고 우리의 여러 가지의 일들을 살피게 될 때 우리가 이제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발견하게 되지만은, 여기서 이제 나오는 마음들이 뭐냐면 그러한 성실함, 부지런함, 성실함,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이것이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라는 것.
맡기신 거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발견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러한 부지런히 살피며 마음을 두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마음이 왜곡되거나 이러한 말하자면 이 마음이 속혀지게 되면 여기서 이제 욕심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거야 뭐 이런 거죠. 내 것. 그리고 막 이런 그 욕구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부터 여기서 이제 비교하게 되고 더 있는 자와 덜 있는 자를 비교하게 되고, 그리고 혹은 욕심이 더 커져서 남의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말하자면 잘못된 방향으로 이제 죄에 물들게 되면, 악함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제 그렇게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뭔가 자기가 눈앞에 이득을 취하는 것 같지만은 이러한 과정들이 계속 지속되면 이런 마음들이 계속 그런 마음들을 계속 만들다 보면 이것은 이제 영적인 문제가 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심각한 개인과 그러한 가정의 문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함 가운데서 이 말씀을 봐야 되거든요.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그 다음 절에 보면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히 있으랴. 그 다음 절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재물이 영원히 있지 않다. 우리가 돈을 벌잖아. 이 돈이 영원히 있지 않다. 우리가 재산이 있잖아. 이 재산이 영원하지 않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거를 살피고 어떤 거에 마음을 둬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살피고 마음에 두라는 말은 지금 뭐겠어요? 이건 분명히 내 재산, 내 소유, 내 것을 잘 간직하고 방어하고 그런 의미로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앞에 절을 통해서 뒤에 절을 살피면 결국에는 뭐랍니까? 우리가 재산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결국에는 이거는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엔 다 영원하지 않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살피고 무엇을 마음에 둬야 된다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다시 서론으로 돌아가면 여호와를 경외함 가운데 여호와를 알고 누리고 믿음을 누리는 그러한 은혜를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영원하지 않는 재물을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되는 거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면류관이 어찌 대대히 있으랴. 아이들한테 물려줘도 이게 대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질이라는 게. 그렇지만 무엇을 물려주면 그게 대대에 이르게 됩니까? 믿음, 신앙. 그래서 십계명 두 번째 얘기하잖아요. 내가 복을 주되 1000대까지 주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믿음으로 사는 자는 내가 복을 주는데 1000대까지. 그런데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육신을 섬기면 3, 4대에 그 하나님의 그 저주가 3, 4대에 이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저주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 예수 안 믿으면 3, 4대 망한데 그렇게 망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복 주시는데 그 복의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 길이 막히는 그 즉시 그건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믿음이 없이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 그거 자체가 벌써 복을 잃어버린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요, 우리가 조금 있어도 감사해요. 별로 없어도 감사해요. 그냥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게 되면 조금 있으면 조금 있어서 불만이에요. 조금 더 있어야 돼. 막 많으면 뭐예요? 많아서 교만해. 막 잘났어. 막 세상에 무서울 게 없어. 막 그런 말하자면 높았다가 낮았다가 좋았다가 싫었다가 이러한 말하자면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마치 폭풍 후에 그 넘치는 풍랑과 같은, 정말
요동치는 풍랑과 같은 그러한 모습,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배가 잘 움직일 수 있겠어요? 이게 제대로 뭔가 지나갈 수 있겠냐고요. 그 폭풍우와 같아서. 그래서 다 침몰되고 파손되고 다 버려야 되고 다 잃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무시해서도 안 되고 무시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소홀히 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우리가 풀을 베면 그 풀이 죽는 게 아니라 다시 움을 돋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은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풀을 베서 그걸 가지고 꼴을 얻잖아요. 짐승들이 그거 먹이로 삼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또 우리의 가축들을 먹이게 되고, 그리고 또 그 생명력은 그 베어진 풀은 또 다시 자라게 되고, 이렇게 이제 꼴을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주위를 잘 살피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되면,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일들 하면 수고하잖아요. 헛수고처럼 보이기도 하고 무의미하게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의 수고를 하게 되면 그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저 풀도 베면 다시 그 풀이 꼴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꼽혀 있어서 그냥 놔두면 아무것도 아니거든, 풀은. 근데 그걸 베어서 우리 가축에게 먹이면 단순히 가축이 먹고 사는 거에 그치지 않아요. 그 가축으로 인해서 우리도 물론 밑에도 나오지만 그 젖을 먹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의 옷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놀라운 거죠, 사실은. 별거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들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다 풀이잖아. 풀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먹어본 거예요. 먹어보니까 여기다 소금만 조금 쳐서 불을 좀 데워서 먹으니까 이거 맛있는 나물이 된 거예요. 그리고 어떤 거는 베어서 먹었는데 너무 써. 알고 봤더니 요거는 또 머리 아플 때 먹으니까 또 괜찮아. 그래서 약이 되기도 하고. 지금 아직도요, 이제 뭐 야생 초나, 이제 뭐 야생 화나 이런 것들 중에서도요, 사람들이 계속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약으로 쓰기도 하고 음식으로 쓰기도 하고. 얼마 전까지 여러분들 해파리 아시죠? 해파리를 못 먹었었거든요. 해파리를 못 먹었었는데 해파리 먹잖아요. 막 묻혀가지고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개발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바다에 해파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막 이게 그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음식 연구하는 그러니까 연구사들이 해파리로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해서 그걸 가지고 제가 뉴스를 봤거든요. 그걸 조리해서 먹었는데 맛이 괜찮은 거예요. 그 영양도 좋고. 그래서 그때부터 해파리 요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물론 먹으면 안 되는 것도 이제 잡아먹어서 동이 날 정도로 되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 말하자면 우리에게 받은 은혜와 복이 참 많아요. 사실은 너무나도 많아. 그래서 찬양도 있잖아.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막 그러면서 막 노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믿음의 눈을 떠서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그런 복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무의미한 풀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수고했잖아요. 그죠? 풀을 베서 갖다 줘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조금 수고한 그 수고가 결국에는 누구에게 돌아온 거예요? 나한테 돌아온 거예요. 짐승을 먹였는데 그것이 나한테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헛수고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한테는 헛수고라는 말이 맞는 말이고, 믿는 자들에게는 헛수고가 없어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무의미하게 광야길을 걸어갔거든요. 무의미하다니까요. 그러니까 가나안이라는 게 없으면, 가나안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면요, 40년의 그 광야길은요 무의미해요.
그냥 어떤 의미예요? 그냥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거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그 정도 의미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무의미하죠. 생산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통해서 뭔가 이득을 취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의미하게 40년을 걸어간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를 얻었습니까? 믿음을 얻었습니다. 그 무의미한 삶의 과정인 것 같았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믿음을 얻었어요. 그걸 통해서 어딜 건넙니까? 가나안을, 요단을 건너서요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 삶의 한 순간이죠. 살았던 그 사람들에게는 무의미할 수밖에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은 전체 가나안을 정복한 세대와 출애굽한 세대는 좀 다르거든요. 그런데 전체 세대를 놓고 얘기하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그 무의미한 시간들을 다 믿음으로 환원은 다 토양을 쌓은 거예요. 믿음의 토양을 말하자면 토양이 돼서 이것이 거름이 돼서 30배, 60배, 100배의 가나안 정복에 말하자면 열매를 맺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믿음이 아니면 여러분들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이 열려지잖아요. 내가 이 나이 돼서 내가 이 수준으로 내가 뭘 하게 이거밖에 못 봐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면 내가 하고 있는 정말 폐지 줍는 거라도 믿음의 눈을 뜨면 그거에 대해 감사와 은혜를 누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눈이 닫혀지니까 결국엔 비교하다 보니까 자기의 삶에 대해서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대로 뭐로 나오는 거예요? 불만족. 이게 결국엔 어둠을 계속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 안에 점점 다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거는 전염성이 너무 뛰어나거든요. 풀을 벤 후에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정말 산에서 우리가 뭘 얻겠어요? 그런데 다 얻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석유가 엄청나게 나오잖아요. 사우디 그리고 미국에서도 석유가 엄청나게 매장돼 있거든요. 러시아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게 석유예요. 지금 사우디는 그 매장량이요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냥 땅만 파면 우리는 물 나오잖아요. 땅만 파면 거기 석유가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석유를 생산하면 석유값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돈을 못 벌잖아. 그러니까 사우디는 석유를 조금만 뽑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가격을 조절해요. 그러니까 미국은 석유가 잘 안 나는 줄 알았더니 이 석유가 어디냐면 그 땅에 그 땅 안에 흙 속에 다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다 스며드는 여기는 저장돼 있는데 사우디는 저장돼서 파이프 꼽으면 나오는데 미국은 땅 속에 다 이렇게 사이에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최근에 몇 년 안에 이걸 발견하고 이것을 정제하는 기술이 개발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고 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산하면 어떻게 해서요? 또 석유값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일단 그거는 아직 저장해 놓는 거예요. 저장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씩만 말하자면 이제 뽑아서 쓰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좋을 만한 것들을 다 숨겨놨다. 처음에 그 석유를 이게 정제를 해야 되잖아요. 정제를 해서 뭐 휘발유, 등유, 경유 이렇게 해가지고 말하자면 이제 화학 성분을 넣어서 이렇게 분류를 해야 되는데 이 기술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물을 원하는데 석유가 나오니까 정말 저주받은 떡이라면서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들 여러분들 사우디 국민들은요 돈이 나옵니다. 나라에서 돈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우디 국민이 될 수는 없어요. 외부 사람은 될 수 없거든요. 근데 사우디 이제 국민들은요 돈을 받아요. 돈을 받고 살아요. 일을 안 해도 돈이 나와요. 왜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어 돈이 그 석유값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사우디 이제 그 왕들은 국민들한테 그냥 돈을
그냥 주는 거예요. 저도 남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저주받는 나라인 줄 알았는데 말하자면 이 이스마엘 백성이잖아요. 이스마엘의 땅이잖아요. 그쪽 지역이. 그러니까 그랬는데 결국에는 가장 말하자면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복된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사람들이 보질 못하니까, 누리지 못하니까 이제 불만만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교만 하게 되고, 다 속는 거예요. 다 속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하죠. 나도 사우디 국민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보세요. 지금 세계적인 사람이 사우디에서는 안 나와요. 돈 많은 사람 말고는 뭐 과학자나 뭐 그런 사람들, 스포츠 하는 사람들이나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사우디로 가긴 하죠. 그 호날두가 갔잖아요. 그러니까 가기는 하는데 거기서 세계적인 사람들이 나오진 않아요. 뭐 과학자나 뭐 발명가나 뭐 사업가 잘 안 나와요. 사업가는 모르겠다. 돈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겠어요? 돈은 있는데 거기서 뭔가 이 사람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뭔가 발전하면서 뭔가 그런 것들이 나오진 않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은 그 사람들이 있는 거에 안주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이제 이게 사람이 그래요. 항상 은혜를 알고 겸손히 인생을 살게 되면 사람이 그렇게 안주하지 않게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일단은 뭔가 이렇게 뭘 이루었구나, 뭔가 이렇게 갖춰지면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이제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머무르게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은 어때요? 광야 인생이거든요. 우리는 끊임없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머무르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머물려고 하면 고난과 갈등과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물론 그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그런 것들이 제공돼요. 그래서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워가지고 움직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과정은 고난이겠죠. 그렇지만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그냥 산에 자라는 풀이었지만 이걸 베다가 우리의 짐승들에게 먹였을 때 이것이 26절에 나와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그리고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네. 심지어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여종까지도 그냥 하나님이 주신 풀이었는데 그냥 그 산에 살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수고하고 오늘 말씀 초반에 말씀한 것처럼 부지런히 살피며 마음을 두고 우리가 말하자면 수고했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에게 재산에까지 다 그 하나님의 복된 은혜와 축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 이거는 종교적인 외침이 아니에요. 그냥 종교적 사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만물의 주 되시고 주관자 되시고 만물 위에 충만하신 그 분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발견하고 그분의 지도를 받고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의 삶에 중요한 원동력으로 삼는 거예요. 비밀로 삼는 거거든요.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내적인 힘뿐만 아니라 우리의 외적인 삶 가운데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내 양떼의 형편,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잖아요. 내 양떼의 형편, 이걸 누가 잘 알겠어요? 그 양떼를 치는 자만이 알 수 있잖아요. 부지런히 살피며
그리고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을 말하는 겁니까? 내 것이야, 내 거야.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셨고 명령하셨다. 우리에게 주신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자식도 그렇고 우리의 뭐 일들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과 그 은혜를 누리게 될 때 그것은 결국에는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그리고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결국엔 그 수고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열매 맺는 은혜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리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발견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정말 있고 없고 높고 낮고 되고 안 되고의 속힘에 속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의 참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기꺼이 믿음으로 수고하고 섬길 때 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가 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와 함께함이 우리의 참된 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맛보고 증거하는 증인의 삶으로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는 믿음의 눈과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선한 마음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며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고 수고하고 부지런히 열심히 살피고 그 마음과 생각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어느 현장에 있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정말 빛의 파수꾼으로 세워지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민준이가 왜 저럴까?